알래스카와 카나다의 국경지대에 흐르는 유콘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의 계곡 깊이에 있는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광산이 처음으로 이 개발을 될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탐사단이 이 광산을 탐사하기 위해서 도착했다가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오두막집에 무언가가 있나 조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참 이상한 장면을 본 겁니다. 두 사람의 해골이 있는데 이 해골 사이에 금덩이가 마치 진짜 산을 이루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 조사단이 좀 궁금해하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쓴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금을 발견하려고 북쪽 땅을 찾아서 많은 황금을 발견했다. 그곳엔 추운 겨울이 빨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눈이 쌓이고 폭풍이 몰아쳤다. 얼마간의 양식도 다 떨어졌다. 결국 많은 금덩이 자리에서 우리는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금을 찾는 일에는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목적한 일은 잘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닥칠 수밖에 없는 눈보라나 추위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언젠가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는 하지만, 겨울이라는 시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는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큼 다 쌓아놓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부르셔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땅에 그거 다 고스란히 놔두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생의 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의 메시지는 몇 가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뿌린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여전히 은혜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봤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두셨는가?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신 그곳에 눈을 두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배자로 섭니다. 죽음의 침상에서 아들이 와도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서 겨우 기대고 앉아있는 그 야곱이 그 침상에 기대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의 또 다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이 야곱의 인생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 가지고 그의 인생을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던 바로 앞부분에 사실은 얘기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이대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사실 야곱의 첫 번째 유언은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땅, 내가 거기에 묻혀야지 여기 애굽에 묻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사실 어떤 땅에 묻히는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땅에 묻히는가는 그리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굳이 이것을 유언으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물론 내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로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땅이 어딘지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너희 후손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 이걸 지금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진짜 관심을 가진 건 자기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보인 겁니다.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 진짜 관심은 우리 후손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거기에 대해서 소망 가져라,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아시지요?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고 변화됐지만 사실 야곱의 늘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히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자기를 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던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 와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남겨질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관심이 가져진 겁니다. 성경학자 가운데 한 분인 마틴 아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 야곱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이스라엘은, 이건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들어간 미지의 세계에 관해서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살까? 흔히 비전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미래에 있는 먼 것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는 의미에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날, 이것에 대한 비전,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바라봐야 할 미래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마감하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그것만 준비하고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위하여 죽을까?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겨질 이 후손들의 미래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갈 준비한 겁니다. 야곱에게서 찾아봐야 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합시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건 이겁니다.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돌아보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사실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루스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느냐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남길까 하는 겁니다. 내 마지막은 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언가 남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교훈을 남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남기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될 겁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이런 것이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윌리엄 아서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이 야곱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한다.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한다. 월등한 스승은 실제로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스승의 역할을 할 때 말을 한다면 평범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면 그 좋은 스승은 맞을 겁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가장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감을 준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 많은 굴곡을 겪어가면서 이곳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입으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증언하고 앞으로 너희도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했는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노년의 시간에 다다르면 바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마치 물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물을 가둬두면 그 물은 오래 못 가서 썩습니다. 잠깐 동안은 괜찮습니다. 신선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치 저수지 물처럼 곧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야곱이 그냥 복의 통로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부모의 입장에서 무조건 자식들이 잘 되라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49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겠지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축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지금 요셉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야곱이 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이것을 간증 형식을 빌려서 전해주고, 사실 그 약속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져 온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는 것이 진짜 복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하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지는 기대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더 사랑해서 이 안쪽으로 자꾸 굽어갑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 이런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돌이켜보고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내 기대대로 안 돼요? 그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기대와 다르게 자꾸 자녀들이 가는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해 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품은 기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자녀들도 성장해 간다. 내 기대대로 내 바람대로 커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게 복입니다. 내 생각을 전해주고 내 기대대로 키우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건 젊은 분들에게는 똑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아직은 인생의
무언가를 설계할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 내 아내가 바라는 것, 내 남편이 바라는 것, 내 자녀들이 바라는 것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축복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좀 희한한 이야기지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애굽에서 낳은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자기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아들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낳은 아들을 12지파라고 얘기를 하지요. 12지파 가운데 사실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따로 구분이 되어서 13개의 지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12개의 지파 가운데 레위가 빠지고 야곱의 아들 나머지,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순서대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축복의 순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 두 사람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건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장자처럼 이 17살이었던 요셉을 그렇게 인정했던 일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지요. 하지만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은 장자에게 늘 두 몫을 줍니다. 우리가 갑절의 은혜란 얘기를 자꾸 사용할 때마다 그 사람보다 2배쯤 되는 은혜, 2배의 영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이 좀 전통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아들들이 있으면 아들 둘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나눠서 이 세 개 가운데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장남에게 줍니다. 7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가진 것을 8조각으로 나눕니다. 8조각 나눠서 다 하나씩 주고 장자에게는 2조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다 하는 말은 이 요셉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요셉에 대해서 내가 진짜 내 아들 가운데 장자로 인정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아들들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것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의 2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들을 이 요셉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고 야곱, 할아버지인 야곱의 유산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요셉의 세상적인 부나 권력 이런 거 물려받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고나 바네아, 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불릴 만큼 요셉은 대단한 성공을 애굽에서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라면 이 애굽에
고위 관직에 올라서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도 됩니다.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자손들에게 진짜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이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귀, 영화, 지식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진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부귀, 명예, 지식, 물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 자체를 다 나쁘다고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 남겨주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고 명예가 많고 물질 다 가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만들고 끝나는 겁니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지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학의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사실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 1930년대 초의 미국이 아주 심한 불경기를 겪었다고 하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공황이란 시대입니다. 마치 지금 같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닥치게 될 그런 시대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을 닫는 공장들이 있고 은행도 문을 닫고 여러 곳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래서 거리에 진짜 실업자들이 바글바글 거리던 그런 때였답니다. 근데 이 뉴욕에 있는 한 극장에서 희한한 팻말이 광고가 나온 겁니다. 입장 무료. 당시에 실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간을 때울 방법이 없는데 아이 그래 머리나 좀 식히게 무료라고 하니까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서 우르르 실업자들이 몰려들어서 그 극장에 꽉 차 있었답니다. 심심하던 차이 잘 된 거죠 뭐. 영화가 끝나고 퇴장 시간이 됐는데 이제 군중들이 슬슬 퇴장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 출입문 양쪽에 어깨가 딱 벌어진 장정 둘이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 돈을 받으려는 겁니다. 여기 입장한 사람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입장 무료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입장 무료가 아니냐고 따졌더니 이 사람이 문지기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받지 않았지요. 이건 퇴장료입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입장료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입장료 내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억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료 안 받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없지만 퇴장료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퇴장의 요금을 내게 될 겁니다. 조금 어색한 말이지만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간다면 먹는 건 자유고 마시는 건 자유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퇴장할 때 이것저것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공장이나 농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땀 흘린 사람들은 퇴장할 때 퇴장 요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가겠지요. 보상이 따를 겁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게
인간의 어쩌면 자유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런 미신을 믿는다고 욕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 또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난 척하고 우쭐거리면서 그렇게 살지도 모릅니다.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퇴장 요금은 결국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사망이라는 요금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 요금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겁니다. 이 요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져보실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마지막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이 혹시 나 혼자의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의 미래를 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야곱의 죽음을 귀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나라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어떻게 얻을까, 이것을 얻고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고 있는가?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으로 남기고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인생의 노년의 모습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많이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너무나 멋지게 잘했기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오래 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끝까지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